로 연단하라는 제목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과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금욕주의적인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 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으며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경건에 이룰 수 있는가, 또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는 참된 경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딜은 소금처럼 불신자들로부터 조속거리가 되고 또 밟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이 앞에서 말한 그 교훈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자신이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바른 교훈으로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면 디모데 자신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배우면서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울 때 50% 배우고 가르칠 때 나머지 50%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 봐야 100%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울 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울 때는 배우는데 급급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면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를 가르치게 됩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씀과 또 선한 교훈으로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돕고 자매를 돕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깨우치는 일에 무관심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 자신도 양육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을 가르치던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올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되어서 내 자신이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허탄한 신화를 꾸면서 또 거룩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둘째는 혼에 속한 사람,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존 신자들을 가리키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지식, 허탄한 신화와 또 족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걸 버려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의미한 것들에 대해서 일체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연습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벌거벗고 운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헬라의 그 달리기와 격투기가 유행을 했는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냥 옷을 벗고 그 사력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특히 이제 헬라 지방에는
이스무스 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테네 지방에는 올림픽이 있었고 헬라에는 이스무스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걸 제일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훈련이 주어졌고 또 훈련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너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명합니다.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훈련하죠? 선수들이? 연단은 바로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죠. 높이뛰기 선수를 보면 자기가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바를 놓고 계속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이 해서 이제 뛰면은 계속 걸려서 바가 떨어지죠.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지만 자기 한계를 넘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뛰어넘게 됩니다. 반복해서 그 훈련하는 연단하는 가운데 근육이 생기고 그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는 이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연단입니다. 슬슬 낮게 해놓고 반복해서 소용없고 정말 자기가 뛸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를 정하고 그 위에 계속 뛰다 보면 그걸 극복하게 되는 거죠. 사력을 다해서 반복하면서 극복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의 황태자가 됩니까? 어미가 새끼를 훈련할 때 잘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높이 하늘 창공에 올라가 떨어뜨리면 그냥 꼰두박질하면서 막 날개짓을 합니다. 안 떨어지고 땅에 박혀서 안 죽기 위해서.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싶었는데 이제 어미가 와서 또 채올라서 또 떨어뜨리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사력을 다하면서 날개에 근육이 붙어서 결국 점점 강해져서 하늘의 황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단해야 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피나는 훈련을 해도 그건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그 교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건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규칙적인 예배와 그리고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다른 걸 위해서 예배를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면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경건의 세 기둥을 이제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에 서서 길게 큰 소리 기도를 했습니다. 구제도 사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막 구제를 했습니다.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다 경건의 모양만 냈지 진짜 경건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다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굉장히 위선과 거짓을 막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다가 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계속 흐르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예 집에 나올 때 대문 기둥에다 이마를 박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나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경건하게 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피나는 훈련을 해도 경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만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면 위선을 부리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면 가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연습해야 할 경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둘째는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게 경건이다.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하고 남의 고통을 주는, 그러면서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 한다고 해도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하여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혀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길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8절에,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참된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과와 과부의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제할 때 막 구제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나는 그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제할 형편이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좀 더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풍족할까요? 잠언 11장 2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경건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더 부자가 되고 과도히 아끼고 인색하게 살아도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넉넉해서 구제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구제하는 거 봤습니까? 되게 보면 가난하게 살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합니다. 자기도 어렵게 살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상을 볼 때 경건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그런 믿음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습관도 바꿔주시고 또 우리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덧입도록 도와주십니다. 셋째,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자기를 또 명예롭게도 해줍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또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활발해져 가지고 병에 잘 안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경건이란 흔히 생각하듯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보고 한 친구가 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제 전대도 끝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한 병사는 뭐 예배 드려 술이나 마시자. 그 한 병사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병사는 가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을 마시러 간 그 친구는 이제 술고래로 수십 년을 살다가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갔고, 그래서 교도소 생활하던 중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자기 그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22대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생활, 참 전쟁도 끝나고 모든 것을 해결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경건한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 친구는 술이나 마시지 하면서 다른 곳에 첫 발을 디뎌서 그 결과는 그렇게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경건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다라고 확신의 참말을 하였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처럼 이생이나 내생에 큰 축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지 못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으며,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또 박해도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또 인격이 연단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경건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피하면 우리 경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이란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된다든지 음식을 막 가려 먹어야 된다든지 결국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는 경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된다. 시간이 흐르면 경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경건이 이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꾸준히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경건하게 될까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 한 번 지키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로 믿음의 말씀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침으로 그 말씀으로 자신이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언어 생활에 경건에 이르기 힘쓰고 혀의 재갈을 물리고 또 구제와 또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경건하게 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하겠습니다.